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한 말씀, 주님의 폭로, 불탄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 백성이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폭로, 저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상당히 조건적이세요. 지식을 잊어버리면 내가 제사장이 못되게 할 것이고 내 율법을 잊어버리면 내 자녀들도 잊어버리리라. 축복의 계획 가운데 죄하여 버리리라. 그런 말씀이죠. 예레미야 4장 22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 지각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돼요. 왜 그런가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상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 지각이 없는 것이 뭐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것에는 아주 무지하고 악을 행하는 것에는 지각이 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망각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죠. 그런데 저들에게 지식이 없어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될 수 없다는 거지. 우리를 세상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셨죠. 그런데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율법을 잊었으니 또 하나님이 누구를 잊는다고 그랬어요? 내 자녀들을. 축복의 계보가 끊어진다는 거지. 율법을 잊어버리면 축복의 계보,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축복의 자녀들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지식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잃어버린 자녀들에게는, 그런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여호와를 알지 못함이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곧 선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선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납니까? 그 보통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각이 있어. 그런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 지각이 없다. 여호와는 어떤 백성들을 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백성들은 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선을 행할 지각을 갖게 하는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선을 행한 지각과 능력을 어디에서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가운데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어떻게 행해야 선을 행하는지 아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율법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으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응? 가난하고 궁핍하고 과부된 자들을 도와주라.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에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래요?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어느 아무개 장로, 어느 게 목사, 그래가지고 신문 사회면에 그렇듯 얘기를 하고 사회면에 그 이름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들이 번성할수록 범죄하여 내가 그들의 영광을 변하여 여기되게 한다. 이렇게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복을 받으면 복을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 복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세상에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만든 다음에 아담과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심히 번성하리라.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 자손 가운데 왕이 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죠. 또 이삭에게도 야곱이 이삭에게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번성하게 하고 내가 여러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삭에게 야곱이 또 예언해 줬다는, 그렇게 약속해 줬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을 가득 차야 된다. 가득 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가득 차면 찰수록 어떻게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요기되게. 열심히 처음에 예수 믿고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어서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고 선교도 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또 교회도 아름답게 꾸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된 물질로 사용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간혹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번성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악이 됩니다. 한국 교회가 돈이 많아요? 없어요? 엄청 많죠. 그래서 뭐 비싼 땅에 뭐 교회를 짓는데 황금으로 뭐 아주 그냥 굉장히 아름답게 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르는 지식이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삶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땅에 떨어져 번성하고 축복해 아름답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처음에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세상에 정말 등불이 되었어요. 밝은 빛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교회가 1000만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대상이 되었어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번성하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들이 망하게 된 이유가 제사를 잊었기 때문인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잊었기 때문인가요? 호세아 4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범죄에 두었다. 이사야서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에게 제물을 가져오고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도 악을 행하니 이 백성이 아주 나에게 고역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에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은 속죄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마음의 가책을 받아 속죄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그 마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 회개가 뭔가요?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인가요? 애들이 뭘 잘못하고 엄마 아버지 앞에 나 잘못했어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렇게 해놓고 또 조금 있다가 또 그 짓을 해요. 그게 반성이고 회개인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뭐예요? 죄에서 돌아서는 거죠. 악한 것에서 자기를 바꾸어 의로운 삶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음은 그대로 죄악 가운데 있다.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의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는 것이요 죄를 위해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으라. 그렇게 레위기서에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먹었대. 그런데 마음속에 그대로 죄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거나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씻지 안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만 마음속에 죄악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죄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을 가리켜 여호와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을 버렸다고 할 때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서 버렸다고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알고 있지만은 그들이 의롭게 선하게 거룩하게 사는 길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폭로하시기를 저들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마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와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예수 십자가와 여호와의 지식의 관계. 우리 신약 성경 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구원신앙을 말할 때 이 말씀을 들어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아주 달달달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았어. 천하인간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런데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오직 예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보다는 신학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좀 지각에 활발한 지각의 작용에 의해서 이 말씀이 싹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신앙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온 그런 교리가 아니라 오히려 신학이라고 하는 사상,
그래서 오직 예수는 누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누가 오직 예수를 잘 외쳐요?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시라고죠. 오직 예수는 또 누가 잘 외쳐요? 구원파. 구원파. 예수면 다 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예수 때문에 다 용서받았으니 뭐 우리는 자유하다. 구원파. 오직 예수. 영접교리 좋아하신 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구원파입니까? 구원파만 그렇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렇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가지고 평생을 선교사 하시는 분도 있어요. 세미나, 집회나. 오직 예수. 근데 미안하지만 성경의 진리보다는 신학이 만들어요. 왜 그런가 봅시다. 구약과 신약. 좀 딱딱한 말씀인데 구약과 신약을 나눈 것이 어떤 신학적인 논지와 정리를 위해서 나누는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또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떤 장애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신약이 뭡니까? 구약이 뭡니까?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은 옛 언약이다.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구약과 신약을 나눠놓고 신약이 이제 새로운 것이니까 신약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신앙생활하고 신약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교회의 교리 가운데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신언약, 새로운 언약은 교회의 정경이다, 캐논이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렇게 교회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이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지만 구약과 신약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뭐만 기준으로 삼아요? 신약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교회나 보편적인 교리의 체계입니다. 물론 새 언약이라는 말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무슨 언약? 새 언약.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옛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던 그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맺었던 그 언약과 같지 않은 새로운 언약이 나온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 언약을 맺게 된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잘 보세요. 새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래요? 남편이라고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언약에 맺는 이유가 뭐래요?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날과 같은 맺었던 그 언약을 남편이 되기 위해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애굽 땅에 인도하는 날에 맺은 언약, 그건 옛날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왜 맺었어요? 뭐가 되기 위해서? 남편이 되기 위해서 맺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데 왜 그 언약을 깨뜨렸어요? 왜 깨뜨렸어요? 왜 깨졌어요? 그 언약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꿨나요? 그들이 그 말씀에 어떻게 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아까 제사를 지내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지각을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잊었다고 그랬죠. 제사가 아니었죠? 여기도 하나님이 언약을 깨트린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야. 그런 거예요. 네, 오늘 좀 지각을 이렇게 좀 지혜를 우리 머리를 좀 여유 있게 열어놓으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뭐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뭐를? 마음속에. 나의 법. 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내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얘네들 언약이 깨졌죠? 그 마음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진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파괴된 거예요. 더 이상 그 언약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과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맺어지는 맺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맞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맺었던 그 언약이 깨어지고 변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그것을 가져오시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기록되도록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첫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이 달라요, 같아요? 같죠? 같아요? 내용이 같아요. 첫 언약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끌고 나와 모세를 통하여 맺은 첫 언약의 중심 내용이 뭐예요? 중심 내용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지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 새 언약이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 또 나와 있는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여기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특별한 은혜를 주자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시네. 거기서 강조해가지고 우리를 그저 바꿔주시는 줄로 그렇게도 착각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해가 되세요? 새 언약을 맺고 새 영을 주시는 이유가 그 마음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는데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굳은 것이 제하여지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은 다 빼고 앞에 26절만 그냥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그 다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그것까지만 보는 거예요. 근데 27절에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는 이유가 뭐냐? 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고 굳은 마음을 왜 제거해버렸냐?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 영을 어디에 주신대요? 마음에 주신대요. 속에. 그래서 어때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찬찬히 보고 묵상을 하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뭔가?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 뭔가? 그게 뭐예요?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는 것이 뭘까? 내가 굳은 마음이 제거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 뭘까? 뭐예요?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을 가리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를 지켜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새 영을 받은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굳은 마음을 제가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고당하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 제거해 버리라고 하는 이방 문화를 쫓아가서 우상들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고기가 빳빳하고 고개가 굳은 그런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부드러운 마음과 굳은 마음을 제어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받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에서 굳은 것이 고든 목이 사라진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신 내용이 구약에 처음 맺었던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그 내용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다시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아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파하고 다시 언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건 뭐와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니까 아담이 그 언약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잘못 지켰어요. 깨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범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이 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홍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셨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다시 맺었어요? 누구? 노아와 언약을 다시 맺으셨어요. 기억하시나요? 노아와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어떻게 족장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아직 범죄함으로 인하여 관영하지 않아서 가나안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시죠. 애굽에서 인도해 내오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럼 이 언약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의 언약이 되었고 그 언약이 이제 새로운 언약이 된다. 그 언약의 내용들은 다 똑같은 거죠.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는 거죠. 그동안 참 말씀을 살펴봐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데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눠놓고 신약의 백성들이 이 구약을 제껴놓고 그 구약의 의미를 잘 모르면서
신약의 말씀을 해석하고 믿음을 가지면 오류가 생기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생겨야 안 생기겠어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목사님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대학을 4년하고 신학교 4년 3년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고시에 대해서 목사가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목사가 되시면 좋겠는데 저도 그랬지만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좀 설교를 잘하고 좀 지혜 있고 좀 똑똑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뭐에 대해서 박식할까요? 신학에 대해서 박식하죠. 성경을 몰라요. 교리나 신학이나 헬라어 히브리어나 그런 거는 박식한데 성경 자체를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구약도 모르고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신학이나 그저 신학교에 배운 걸 가지고 막 자기들이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아까도 잠시 휴식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키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 의미가 뭘까? 그렇게 막 골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간음 안 하면 되죠. 근데 그걸 골똘히 연구해. 왜? 자신이 없거든 간음 안 할 수가. 그러니까 골똘히 연구해. 간음하지 말라는 의미가 뭐냐? 아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하지 말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가를 설교하는 거예요. 의미가 뭔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의미를 찾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헬라어를 모르고 원어를 모르니까 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는 이게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많다. 장애가 많긴 뭐가 많아요? 알고도 넘치도록. 구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오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앙을 아까 나왔다고 그랬죠? 오직 예수 신앙을 하는 거예요. 예수로 다 된다. 거짓말 안 하고 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 제목 주제가 다 그거예요. 오직 모든 것은 너마로 통한다. 오직 예수로 통한다. 그걸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가르쳐요. 미안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예수한다고 천국 갑니다. 그럼 벌써 예수님 모셨어요. 벌써 천국은 차고 넘쳐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어요. 근데 아직도 안 오는 걸 보면, 안 오시는 걸 보면 아직도 수가 안 찼다. 로마서 이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주님이 오시는데 충만한 사람 수가 안 차는 거예요.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신앙. 오늘 갑자기 들은 분들은 저 목사 이단인가 생각하시지 못해. 봅시다. 빌립보서 3장 또 이런 말씀을 받쳐주는 또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바울이 이럽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가말리의 문화생으로 모세 오경을 율법을 달달달달 암송하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다 그랬으니까 오직 예수다. 뒷받침해주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9절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데 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로 띄어가지고 자꾸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해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왜? 모든 물로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바울의 주장은 뭐를 말하기 위한 거예요? 오직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죄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구약에도 창세기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낼 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주고 21절에 저들에게 뭘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 가죽옷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의가 아니면 죄를 용서할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확실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게만 되는 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는 것을 해요. 그러나 열매 맺는 것은 뭐로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뭐로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이제 예수 믿었으면 때가 벌써 오래되었으므로 너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다시 하나님 말씀 초보에 대해서 누구의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었나니 이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 되었다. 이번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날마다 젖만 먹고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대죠?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중요한 말씀인데 해석을 안 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구원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장성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들이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음으로 선악을 분별합니다. 선악을 구별해내는 삶의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하잖아요. 장성한 자는 목사님만 되어야 되나요? 장성한 자는 장로님만 되어야 되고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되나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자, 에스겔서 37장 24절로 25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은 내 규례를 준수하며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여기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네? 다윗은 이미 죽었는데 무슨 다윗이 왕이 된대요? 다윗의 주위에서 나온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한 목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근데 거기 한 목자가 한 왕이 왜 있느냐? 그들이 내 율례를 준수하고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한 목자 영원한 왕이 다윗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누가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된대? 어떤 사람의 왕이 된대? 규례를 준수하고 율례를 지켜 행하는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된대. 이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에 있는 사도들은 이런 말씀을 다 무시했나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할례 받는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데 서로 예루살렘 공의회 의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저쪽 받을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율법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음을 피하고 목매어 죽인 짐승을 피하고 피를 멀리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사도행전 15장에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그 밑에 단서가 달려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15장 읽어보시죠. 왜 그렇게 음행을 피하고 음행에 죽은 짐승을 피하고 피를 피하라고 그렇게 결정했는지 그 밑에 단서가 나옵니다. 왜? 그들에게 안식일마다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는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있으니 이것만 저들이 금할 때 이 말씀만 준수하도록 하자. 그렇게 나와 있는 그 밑에. 왜? 율법을 가르친다는 거야, 안 가르친다? 안식일마다 율법의 말씀을 신약의 성도들도 그대로 배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배우지. 율법이라고 쳐가지고 다 완성되었다. 그거 하려도 또 몇 시간 해야 되는데 나중에 기회 있습니다. 자, 새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누가 나타났네요? 나의 종 다윗이 왕이 나타났네. 한 목자가 나타났네. 그는 영원한 왕이 돼. 그 나의 종 다윗의 나의 종 다윗 한 목자 영원한 왕이 나타나면 어떻게 한대요? 규례를 준행하고 율례를 행하게 한대. 그들의 왕이 된대. 그들의 목자가 된대. 그들이 그런 나의 종이 그렇게 한대. 아까 규례와 율례를 행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말했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규례와 율례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조상 땅에서부터 받은 그 땅에 영원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더 이게 좀 여유를 가지고 한 3박 4일 동안 하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할 텐데 한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자, 요 새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요약하면 이런 말씀. 메시아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왕이 나타나.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를 보여주기 오신?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모범을 보이심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그 부드럽게 한다는 게 뭐예요?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영원한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내용.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핵심 말씀인 거예요. 의인은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의를 이루면 됩니까?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떻게 돼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자라나고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본을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인으로 왔어요? 어린아이로 왔어요? 우리가 태어난 것이 똑같은 몸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르라 그랬어. 그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거예요. 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이 어겨서 실패했죠? 실패자예요. 아담은 실패자예요.
그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서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성공했죠.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었죠.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죠. 그럼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했어요. 모범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가서 계시록에 가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아담은 실패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은 어떤 자예요? 이기는 자였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될 자, 하나님의 백성 될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 자, 그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 메시아가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규례와 율례를 행하게 하여 영원한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아담은 실패자요, 예수는 모범을 보인 승리한 이기는 자예요. 계시록의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이기는 자예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가 이겼으니 우리도 이긴다 이거죠. 예수가 이겼으니 우리도 이긴다 이거지만 어디에 예수가 이겼으니 우리도 이긴다고 나와 있어요? 어디? 무슨 근거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부자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돼?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도 그렇게 행하라. 너도 그렇게 행하라. 준수는 너희가 바꿔 해양과 11조를 드릴 줄 아는 더 중한 긍휼과 의는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2장 22절. 11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긍휼을 행하는 것. 그 정의와 긍휼을 행하는 게 뭐예요?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식 율법이 없는 예수 신앙이 옳은가? 예레미야 22장 15절과 16절 제가 자주 말합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냐? 너는 백향목을 여호야김을 들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 이 백향목을 가지고 큰 집을 지니까 네가 왕이 된 것 같지는 그렇지 않다. 내 아버지는 정의와 공의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행했다. 그때 그가 형통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면서 형통했다. 이것이 나를 알미하느냐. 여호와의 말씀. 이게 무슨 말씀? 이게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지.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바리새인 친자 외식하는 서기관 능력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뭐예요? 정의와 공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게 뭐예요? 이게 뭐래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형통한다.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복을 받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해서 복을 받고.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22장 15절 16절 말씀.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지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에? 여호와의 지식이다. 오늘 보세요 말씀. 너희가 내 백성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으므로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3절 23절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순서대로 안 열리고. 예레미야 22장 15절에 16절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복을 받아 형통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해 복을 받아.
이걸 가리켜 여호와를 알미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정의와 그 11조는 다 드려요. 바깥과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다 드려. 심지어 그런데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을 행하지 않아. 정의와 긍휼을 행하지 않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게 뭐예요? 긍휼이죠? 네? 긍휼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정의와 긍휼을 행하지 않아. 그건 뭔데? 여호와를 아는 건데 행하지 않아. 정의와 긍휼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 자, 그래서 율법 신구약을 준행하고 지켜 행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아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만큼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건데, 그럼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맞아요? 순종하고 있는 만큼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많아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럼 여호와를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으로만 아는 거예요. 네? 공의의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아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신구약 말씀을 준행하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삶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은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사역을 짊어지고 나가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회의 사역의 십자가만 지고 가는 사람은 어떤 꼴이 되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진짜 십자가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짜 십자가예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삶이 편안해요, 팍팍해요?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많아요. 저는 지가 무슨 뭐 특별하다 그러면 막 핍박을 받아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백성이고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여기 다 백성 자녀들. 우리는 백성이에요? 자녀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오늘 다 추스려갖고 큰 믿음, 자기 믿음. 어떻게 말해요? 내가 순종하는 나는 믿음이 이거 어떻게 그걸 보여줄 거예요? 큰 믿음을. 난 새벽기도 나가고 열심히 하고 다 해 누구든지 그런 사람은 큰 믿음이라고. 그렇게 다니는데 나는 부족해가지고 믿음이 없어. 그런 사람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의 양을 측정하기 때문에 큰 믿음, 작은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젖만 먹는 그저 엉덩이나 들여도 아유 이쁘다 교회 왔으니까 잘했다 아유 축복한다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장성한 자는 어떻게 해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이겨내는 거예요. 이웃에 탐내지 않는 거예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우고 갖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 막 혈기가 올라와도 마음을 다스리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서서 순종하는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기 순종 목사입니다. 순종 목사. 여기 알곡들만 갔습니다. 자, 율법을 준행하고 신구약 말씀을 지키는 게 뭐라 그랬죠?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것보다 되게 하시지만 우리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함을 보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 그리고 속에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키는 말씀이 내 안에 기록된다. 내 안에 기록된다. 요한복음 15장이 23절에 말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만하게 하리라. 요한에서 3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어려운 것이 아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가 너희 안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거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는 것. 우리 마음 속에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 우리 말씀에 그 말씀을 기록했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속에 얼마나 기록됐느냐? 얼마나 주님이 나에게 거하시느냐? 내가 순종하고 지키는 만큼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나무 뿌리 뽑아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은사하시는 분들 내가 존중합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의 마지막이 힘든 모습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왜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과 규례를 지켜 순종하고 예수님이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삶을 이겨내신 거죠. 우리도 이겨내는 신앙의 인격자가 되어서 결국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지 이게 천국 가나요? 예수 믿으면 되지 이게 천국 가나요? 5살이었나? 6살이었나? 손자가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을 전하니까 할아버지, 천국에 가면 죄 짓는 사람이 없나요? 제 충격을 받았어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나에게 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막 충격을 머리에 뜨는 거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죄를 모르니까 천국에 죄를 모르니까 천국 지옥 가면서도 죄를 몰라요. 죄를 몰라. 사람들이 죄를 모르고요 잘난 척은 다 알아요. 찬양만 하고만 이러면 지는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은혜 받는 게 뭐예요? 기분이 업되고 막 감동되고 찌릿찌릿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요. 영화 봐도 그렇지 않나요? 영화 봐도 찌릿찌릿하지 않아요? 감동되지 않아요? 눈물 나오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영화 한 편하고 똑같아? 성령의 은혜가? 자, 천국에 가도 범죄한 자가 없느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나타나요. 천사가 타락했어요. 죄에 있어 타락했어요. 아담이 타락했어요. 죄에 있어 타락했어요. 죄 없이 예수 믿고 깨끗하게 천국 가면 우리가 멀쩡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계시록의 말씀이 와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죄와 싸워 이겨봐야 이기는 자가 돼야 하늘나라에 갈 자격을 얻는 거야. 응? 이겨본 사람이 가야 거기서 그래도 죄와 유혹이 올 때 이겨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혜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싸워본 놈을 데려가야지. 이길 만한 놈을 데려가야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 선택한다. 걔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택했습니까? 느헤미야 9장에 가보세요. 7장에 그의 충성됨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아무 그냥 의미 없이 노아를 선택해가지고 홍수 가운데 구원해 줬나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그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부도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혜가 있으십니다. 육가는 장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제가 요즘 계속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성도들이 마치 무당이 섬기는 신을 섬기듯이 섬긴다. 무식한 하나님. 그저 기도하면 복 주고 11조 많이 되면 부자 되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잖아. 기도 열심히 하고 몇 시간씩 하면 복 주고 안 될 것도 되게 하고 떨어질 것도 붙게 하고 그러시나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신은 무당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은 무당에 섬기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혜롭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있고 사랑이 뭐예요? 정의 공정하신 후에 공의. 사랑 위에 공의가 있으신 거예요. 사랑하지만 공의 앞에는 사랑도 없는 거예요. 공의가 먼저지. 절대적으로. 그 공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주 값싼 신으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다 줬어요. 말씀에 순종. 하나님이 다 십자가의 은혜로 가죽 죄를 입으시고 하나님이 제사를 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줘가지고 다 죄를 속하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 하라는 그런 다음에 규례와 율례를 줘서 순종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고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규례와 율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품을 닮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제가 투시가 있어 다 살인, 강도, 범죄자, 그런 도둑놈 그런 거 다 있잖아. 교회 그러면 안 되고 도둑놈을 들어와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어려운 삶을 병원에 가야 돼. 11조 많이 내면 되죠. 그러게 11조 많이 내면 장로도 하얀 세상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서 망했어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유대교회도 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은 좋아하고 이러면서 장로님 여기 좋은 자리에 저 과부가 너는 거기 앉든지 저 밑에 처박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 중에 저 과부가 가장 많이 자기 생활비 전부 두 랩돈이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좋은 소리만 듣죠.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도와야 유대인들의 커뮤니티, 유대인들의 마을에는 몇 가지 없는 게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공동체에 모이잖아요. 11조를 다 교회에 드리면 그걸 다 나눠서 가난한 순서대로 다 나눠줘요. 그 납비는 유력한 장로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생활비를 따르셨대요. 가난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돼? 부자들만 있지. 교회 11조 많이 되는 사람 다 앞에 앉아있고 11조 못 내는 사람은 고개 푹 숙이고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근죄와 희망과 박하의 11조도 드리되 그것도 드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긍휼, 정의와 공의를 더 중요한 것을 가져라. 그것이 믿음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거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야 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사람.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뒷집 아저씨를 닮고 옆집 아저씨를 닮고 살인나지. 안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삼아주셨으면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마귀를 닮아야 돼요. 마귀를 닮아서는 안 되겠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호세아서 가운데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저들의 죄를 폭로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내가 내 지식을 뺐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되지. 내가 내 율법을 버렸으니 내가 너의 자식을 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좀 말씀을 천천히 보면서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바꿔가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